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벌써 토요일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또 하루가 참 금방금방 가지요. 네, 이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금방금방 간 일주일이 가고 하루가 가고 1년이 가는데 시간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 잘 받들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솔로몬이 어제의 내용까지 보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금으로 가득한 이런 물건들 속에서 온갖 영화와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여기에 방패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눈물과 땀과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어제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우리를 그런 고통스러운 강제 노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요구입니다. 정당한 요구이고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그리고 어,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하고 대적했던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로자가 솔로몬 할 때 로자가 들어가는데 대적했던 사람 여로보암에도 로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들은 르호보암, 대적했던 사람은 여로보암.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살펴보았듯이 이제 백성들이 와서 새로운 아들이 왕이 되니까 우리를 이 노역에서 강제 중노동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로 대신들 솔로몬 왕의 통치를 지켜왔던 원로 대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나이 든 대신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 대신들 자기들하고 르호보암 왕하고 같이 자랐던 그 사람들은 더 중노동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분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젊은 신하들이요. 사람들. 네, 자기 르호보암 왕과 같이 자라났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더욱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쇠채찍으로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을 비롯한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다윗 가문이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고 열 지파가 떨어져 나와서 나라를 별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예,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두 지파만 남아가지고 그 르호보암을 따르는데 그 나라가 바로 남유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게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된 계기였죠. 그러나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이것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왕은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같이 자라난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음, 정말 원래적으로는 원로 대신들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다른 삶의 형편에서 자라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그 25년도 거의 6개월 동안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
지배 엘리트들이 얼마나 참혹한 사람들인지, 서울대 나오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돼라고 하는 정말 비민주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음, 그들에게는 율법만 있어요. 사람은 없습니다. 법관들, 법만 있습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 좋게 보아도 법만 있고요. 나쁘게 보면 자기들의 이익만 남아 있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우리들에게 덤벼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은 참 우리가 보통 곱게 늙었다 이런 말을 좋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정말 곱게 늙었더라고요. 그런데 곱게 늙어서 더 징그러운 사람들. 네, 정말 그들의 어떤 그 참혹한 생각들을 좀 보게 되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과 만나라. 뭐라고요? 위험한 사람들과 만나라. 예, 위험한 사람과 만나라. 위험한 사람과 밥을 먹어라. 이 말은 뭐냐면 내 뜻에 안 맞는 사람과 만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밥을 먹어라. 그래야 더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위험한 사람과 만나고 위험한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 나를 더 성장시켜 나가라. 음, 로보엄은 대신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친구 말을 들어요, 부모 말을 들어요? 친구 말을 들어요. 친구 말을 듣죠. 왜냐하면 내 생각을 들어주거든요. 나와 생각이 똑같거든요. 물론 그게 뭐 어떤 것이 더 좋다 이 말은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주고 나와 생각이 똑같으니까 위로가 돼요. 그러나 부모님 말은, 아빠의 말은 나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의 나에서 더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로는 안 돼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친구 말도 듣고 부모님 말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 두 가지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각자 그때그때 다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어떤 때는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는 내 내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위험한 사람과 만나는 것, 이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 세대의 말을 듣는 것이 위험하고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들 세대, 훨씬 젊은 세대의 말을 듣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위험한 사람과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여러 가지의 말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위험한 사람과도 만날 줄 알아야 됩니다. 위험한 사람과 만나라 이 말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과도 만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니까요. 제일 위험하죠. 그러나 그분과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들은 여러 세대의 말을 종합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뒤틀리시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길,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충실하게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험한 사람과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위험한 사람과 만나지 않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편한 사람들의 말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 친구들의 말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만 들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더 깊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일은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가장 위험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십자가를 매라고 하십니다. 먼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죽어야 오히려 부활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십니다. 이 위험한 말들 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